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19번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용서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용서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종의 선언,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큰 주제 안에 이 8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 가운데서 보아야 되는데 절기로 보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기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6월절에 때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약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앉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그때 당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적어서 사본을 만드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종의 율법사, 교법사로 통하는 사두개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사두개인이 아니고 서기관입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합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직접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하수인들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끌고 왔겠죠. 먼저 우리가 볼 사람들은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율법사, 교법사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러한 핍박은 제자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상을 부정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을 할 때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고 서기관들의 그것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확실히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는 천양지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리로 나와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들이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여인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유대사회에 아주 큰 분파였고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죠.
원래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조상의 전통을 중시하고 그래서 모세 율법이 아주 중요했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율법 스승들이 가르쳐 주었었던 그러니까 그 율법의 스승들은 장로들이라고 유대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장로의 유전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유전이 때로는 모세 율법과 다르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들은 정결법 그리고 11조 안식일 준수에 아주 엄격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겁박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정했죠. 천사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서 그 위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누가 예수께 말했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호칭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바이여 선생이여.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선생이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결코 마음에 속으로부터 나오는 호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당히 예수님을 높여서 예수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모세 율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서는 간음한 당사자, 남녀 모두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준엄한 법이죠. 레위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사람은 여자만이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붙잡았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로마 법정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 법정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러한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 나중에 예수님을 로마인 법정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은 양심에 일종의 꺼려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을 마누라게 여겼다. 참남하다. 이와 같은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로마인 법정에 세웠는데 빌라도는 결국에 죄목이 없고 더구나 이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얼토당토안한 그러한 규정 적용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규정을 어겨서 죽었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법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법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는 무죄한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손가락으로 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쓰셨다고요? 모릅니다. 아니면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 썼을까요? 모릅니다. 아니면 용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요. 7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림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굉장히 한국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반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좀 특이하죠. 아마도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이 양반의 모습이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양반과 또 양반이 아닌 사람과의 이 사회적 계급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위도 없이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성경의 내용과 거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그 화백이 그리려고 했었던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표현하려고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견 없이도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물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균형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간음에 대해서 합법적인 형벌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돌로 쳐라.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된 행위는 그렇게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여인은 죄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로 본다면 죄인은 이 여인만이 아니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던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각기 떠나갔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엄청난 확대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트라이트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맞춰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확대경을 이 여인에게서 이 사람들에게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포커싱하고 있는 카메라가 이 여인에게서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정죄와 처형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이 여인을 향해서는 긍휼과 용서를 강조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완전하고 죄 없는 사람이라면 고소하고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도 너희 중에. 이 여인을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바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에 있습니다. 긍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가지신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이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에요. 지금 당장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싶어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이 여인의 결단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한 가지 작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들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래의 상황을 다 이렇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해서 그리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리기도 하고 그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감을 받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보면은 바닥 평면에서 계단이 있습니다. 바닥 평면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개 맨 위에 계단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때로는 군중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사두개인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오늘 이 그림으로 본다면 렘브란트가 이 여인을 그릴 때에 두 번째 계단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계단에 있고요. 예수님은 마치 제사장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최종적으로 내린 것은 용서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두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시죠. 마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 보면 마치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주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용서받는 여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여인에게 아주 밝은 빛을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이 빛은 다시 말하면 용서의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용서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잖아요. 마치 이 여인에게 오늘 용서를 내리신 것처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자유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영원히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유,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는 용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시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영원한 벌을 판결받아야 되는 나의 죄값,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주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리딤하신 것이죠. 리뎀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영원한 용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참 용서를 주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아가 새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